자, 이제 우리가 지난주까지 룻기 강해서를 10번을 우리가 했고요. 오늘부터는 이제 마태복음 강해가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의 계보를 잇는 예수님의 구속사를 이어가는 39명의 이름이 낳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자,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구속사를 이어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무엇을 경험하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을까? 자, 첫 번째입니다. 수치와 허물이 드러나 치유와 회복을 경험한 사람, 치유되고 회복한 사람들이 바로 구속사를 이어간 사람들이었습니다. 제가 어려운 퀴즈를 하나 낼게요. 여러분, 누가복음을 누가 썼을까요? 예. 자, 또 하나 퀴즈는 뭐냐면 마태복음은 누가 썼을까요? 예? 예. 마태가 썼습니다. 그럼 마태의 직업은 뭐였을까요? 예, 세리였었어요. 우리는 뭐 그냥 세무 공무원을 하는데 그 당시에는 로마 식민지에 있었던 이스라엘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세리는 세무 공무원은 뭐냐 하면 권력의 빌부터 사는, 우리로 말하면 일제시대 때 친일파 같은, 정말 동족을 굉장히 많이 해롭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 또 스스로에 대한 심한 열등감 속에 살았던 사람이 바로 마태였었어요. 그런데입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의 문을 누가 여냐 하면 마태가 열어요. 마태는 굉장히 비난받아 마땅하고 굉장히 여러 가지 부족함과 허물이 많았던 사람인데, 그 마태가 신약의 첫 번째 이 마태복음을 기록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게 뭐냐면, 그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한 이후에 마태의 삶이 그의 모든 수치와 그의 모든 허물과 그의 과거의 모든 부끄러움이 다 치유되고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 자식을 당당하게 드러내서 이제 사복음서의 첫 번째 기록자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생생하게 전하는 말씀의 도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자, 또 하나는 마태복음 1장에 구속사의 이름을 계속 기록하고 있는 39명의 사람들의 실제 삶은요, 그렇게 자랑할 만하거나 존경받을 만하거나 또 많은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그런 삶이 거의 없었어요.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 마태복음의 저자인 세리 마태를 포함해서 그토록 많은 모순과 허물이 있는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의 이름으로 올려놨을까? 왜 그것을 드러나게 하셨을까? 우리는 그것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정신분석학자인 세로주 티스롱이라는 사람이 쓴 책 중에 가족의 비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가족의 비밀은 개인의 정신세계와 정체성을 결정하고 지지해주는 버팀목 역할을 한다. 가족 안에 있는 이 비밀이 다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알게 모르게 가족의 비밀에 연결되어 아픔과 고통의 기억을 가지고 살아간다. 그 출생의 비밀 중에는 사생아나 양자나 고아나, 사실 저희 아버님도 5살 때 양자로 가셔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으셨더라고요. 성장 과정에 차별과 상처, 육체적인 질병, 정신적 질병, 사고와 죽음 등 대부분의 부모들은 이런 가족의 비밀을 감추고 싶어 한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뭐 받을까봐? 상처받을까봐. 근데 정신분석학자였던 티스롱 박사는 오랜 동안 많은 사람들을 치료하고 또 임상을 경험하는 동안에 아픔과 비밀을 숨기는 것이 오히려 결과적으로는 훨씬 더 해로운 결과를 가져온다는 그런 임상을 가지고 있어요. 감추었다가 나중에 비밀이 드러나잖아요. 그러면 그때 받은 충격과 여파가 평생 지워지지 않는데요. 자, 그래서 그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볼까요? 숨겨진 상처와 정면으로 승부하라. 시작. 숨겨진 상처와 정면으로 승부하라. 자, 내 안에 가족에 있는 그 비밀들을요, 자꾸 감추거나 그걸 숨기려 하지 말고
정면으로 그거를 승부하고 드러내라는 거예요. 회피하지 말고 그걸 숨기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드러날 때요. 거기에 비로소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번 얘기 나눴는데 드러나는 것이 축복입니다. 드러내는 것이 능력이 될 수 있어요. 우리 전도부 공동체가 정말 건강하게 가는 가장 큰 비결은 뭐냐면 자꾸 은폐시키고 나는 아닌 것 같고 우리 가정에 문제 없는 것처럼 가는 사람들이 사실은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나의 허물과 나의 수치가 건강하게 드러나기 시작할 때 비로소 거기에 회복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10번의 룻기 강해를 통해서 주신 교훈들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믿음의 사람들도 신앙생활을 해도 흉년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흉년이 왜 왔는지를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성경은 그 흉년이 온 이유가 두 가지 설명을 한다. 하나는 뭐냐면 사사기 때 사사들이 치리하는 때에 흉년이 왔다. 그렇게 기록하죠. 근데 그 사사 때가 어느 때였냐면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살아간 거예요. 무슨 얘기하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간 것이 아니라 다 자기 생각대로, 다 자기 방식대로 내가 보기에 옳은 대로 살았기 때문에 뭐가 왔다고요? 흉년이 왔어요. 그러면 그 흉년이 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생각을 주께로 돌려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해서 내가 하나님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흉년이 왔구나. 내가 하나님부터 등졌기 때문에 내 인생에 그림자가 드려졌구나 하는 걸 빨리 깨닫고 돌이켜야 되는데요. 나오미나 엘리멜렉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흉년을 피해서 어디로 갔냐면 모압 땅으로 가버려요. 그러니까 거기 가니까 자식도 잘 될 줄 알았고 집안이 행복해질 줄 알았는데 어떻게 됩니까? 더 큰 흉년이 기다리고 있어요. 남편이 죽어요. 그게 2차 흉년입니다. 그리고 또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는데 이젠 더 끔찍하게 3차 흉년이 와요. 아들 말론과 기련 두 아들이 다 죽어버려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났을 때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졌을 때 흉년이 오면 빨리 돌이키면 돼요. 돌이킬 때 하나님은 묻지 아니하시고 회복과 치유를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자, 나오미가 그 3차 흉년을 맞아서 이제는 더 이상 기댈 곳도 없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때 그는 한 소식을 들어요.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기억하사 그 땅에 양식을 허락하셨다는 말씀과 소문을 듣고 그는 결단합니다.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리라.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자리로 이제는 돌이키리라 결단할 때 비로소 나오미에게 하나님께서 떠나야 할 사람은 떠내보내주셔요. 오르바가 떠나갑니다. 그리고 평생을 함께 동역할 룻을 붙여주시고 보아스를 만나게 하셔서 놀라운 구속사의 이름에 바로 룻과 보아스 그리고 그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나오미가 위대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가는 줄 믿습니다. 병원에 가면 우리가 특히 뼈가 부러지거나 인대가 늘어나면 뭘 촬영하죠? 엑스레이를 찍어요. 자, 교회 가면요 워드레이를 찍어봐야 돼요. 말씀에 내 자신을 조명해 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부터 멀어진 것은 무엇인지. 개인의 흉년, 가정의 흉년, 공동체 흉년이 오면 빨리 돌이켜 봐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자, 말씀이 들리는 것이 축복이고요. 돌이키는 것이 능력이에요. 말씀이 들려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귀로 듣는 말씀이 아니라 정말 내 마음밭에 그 말씀이 다 들려져서 내 인생에 불필요한 고난과 흉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끊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9명의 이 구속사를 잇는 이름들의 공통점인데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두가 예외 없이 다 연약함이 있었고요. 문제가 있었고 그 가정 안에 개인 안에 수치와 허물들이 다 있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요. 메시아를 그들이 신뢰해요. 근데 그 구약의 인물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구원받는 구속사의 이름으로 기록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5장에 보면 인간사의 후손이었던 아담의 후손의 이름들이 기록이 되면서 그 마지막은 이렇게 됩니다.
창세기 5장 4절에 보니까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어떻게 됩니까? 죽었더라. 시간이 많지 않아서 8절에도 보면 에노스라는 이름이 어떻게 나오냐면 에노스는 912세를 살고 또 뭐예요? 죽었더라. 9절과 11절에 보면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자, 게난은 11절에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자, 인간사는 결국 다 죽었더라 끝나요. 다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구속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낸 사람들은 오늘 마태복음 1장 1절과 2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자, 2절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뭐예요? 낳고 살았더라. 할렐루야. 근데 이 삶은 그냥 단순히 이 땅에 살았다는 게 아니라 영원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이 지식으로 가지 않고 정말 그 생명에 대한 데 들어와서 살고 영원토록 이어지는 영생의 주인공들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인간사는 죽고로 끝나지만 구속사는 낳고로 이어집니다. 자, 다시 한번 선포해 볼까요? 시작. 인간사는 죽고로 끝나지만 구속사는 낳고로 이어집니다. 아멘. 여러분이 이제 이 구속사 안에서 나는 과연 누구를 낳을 것이며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내게 주신 이 생명을 통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이제 한번 점검해 볼 때가 온 거죠. 나의 아픔, 나의 수치가 드러나 치유되고 회복될 때 그 회복된 사람들을 통해서 또 다른 영혼들이 살아나고요. 그들이 구원에 이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사도행전 29장에 이제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자, 구속사를 이어간 사람들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새 피조물로 살아가게 돼요. 오늘 1절 말씀해 보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브라함은 예수님 탄생 2000년 전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약 4000년 전의 인물이죠. 자, 마태는 아브라함 때부터 예수님까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주시겠다고 했는데 그게 물론 이스마엘도 있었지만 그 아들 이삭 한 사람을 통해서 또 이삭을 낳을 때까지 무려 25년 동안 기다리게 하시고 이 일들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2000년 동안에 이 일들이 진행이 되어져요. 자, 이 구속사 안에서 우리는 뭘 봐야 되냐면 2000년이 아니라 2만 년여를 할지라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고 그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 믿음으로 반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을 하나님 반드시 구원시켜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부터 40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만이 아니라 그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의 동일한 믿음을 갖고 있는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동일한 약속이 지금 우리 가운데 유효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23절과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자, 아브라함만 위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은혜가 동일한 구원이 누구에게도 나에게도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2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가 된 사람들, 나의 하나님이 된 사람들, 그리스도의 것이 되면 곧 누구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구원받은 구속사의 주인공인 줄로 믿습니다. 약속대로 하나님 나라를 유업을 받을 자로 하나님 우리를 도장을 꽝 찍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오늘 29절에 너희가라는 그 여기다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이름 다 아시죠? 예,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받침이 있는 사람은 알아서 이 가 중에 하나 하면 됩니다. 제가 친절하게 저렇게 써놨어요. 자, 여러분 이름 넣고, 자, 시작. 성현이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죄사함과 임마누엘의 이름을 다 영접한 사람은 뭐가 된지 아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자, 요한복음 1장 12절 다 같이 한번 선포합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아무리 우리 이 땅에서 과거에 상처가 많고 원가정에 쓴뿌리가 있고 지금 우리 앞에 큰 산과 같은 문제가 있고 지금처럼 전쟁의 소식이 나서 언제 인류의 종말이 올지 모르는 임박한 종말과 죽음 앞에 있더라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영생의 주인공들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는 것,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이론이나 지식이 아닌 거예요. 그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 유업을 이을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기름 부으시고 확증하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런즉 누구든지 어디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피조물이에요. 이전 것은 다 지나갔어요. 다 지나갔어요. 날마다 우리는 새로워져요. 저도 만만치 않은 시간들을 보내왔는데 뭐 그런 분들 많겠지만 여러분, 갈수록 좋아져요. 새 것으로 살아간다는 게 뭔지. 지나간 과거는 되돌릴 수 없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그런 상처나 트라우마나 불안이나 여러 가지 인생을 묶고 있었던 것들이 다 끊어져 나가고 그 영향력이 점점 사라져 버려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new being, 새로운 존재로 하나님 우리 이끌어가 주세요. 흙수저로 살아가던 우리들 안에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금수저를 넘어서, 흙수저가 금수저를 넘어서 무슨 수저가 된지 아세요? 예, 다이아몬드 수저. 근데 수저가 다이아몬드로는 되게 불편할 것 같아요. 수저를 금으로 만들어도 부담스러울 텐데, 그러나 이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존재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새 피조물로 살아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구속사를 이어간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바로 부활신앙으로 하늘 보좌에 앉게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잠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지금 우리들 안에 정말 중요한 건 믿음이거든요. 우리 10월달 기상오기의 주제가 바로 믿음이었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면 믿음의 주라는 것은 세 번역에 보면 믿음의 창시자시요 믿음의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살려내기 위해 오셨는데,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자꾸 바라봐야 돼요. 근데 그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냐 하면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그게 뭐냐면 제가, 여러분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어느 글에 보니까 이랬더라. 하늘나라를 다 비우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저를 살리시고 여러분을 살리시고 여러분을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려고. 그래서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뭐를 참으셨다고요? 십자가의 그 끔찍한 고난과 그 버림받음을 다 받아내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실로라가 걸치지 아니하고 완전히 벌거벗은 모습으로 그 나무의 장대에 높이 달리셔서 우리를 다 건져내시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이유, 보좌 우편에 앉으신 이유는 로마서 8장 34절에 보니까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지금 우리에서 기도하고 계셔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불러가면서
천군 천사들을 하나님 대동하셔서 여러분께서 기도하고 계세요. 아들아, 딸아, 힘내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내가 너를 도와주고 있어. 내가 너를 책임질 거야.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주님의 기도 소리에 생생하게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 왜 보좌 우편에 계실까? 마태복음 19장 2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자, 세상에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아멘. 자, 여러분, 이제 코로나를 우리가 지나고 지금 하마스가 이스라엘 공격해서 우리가 표면에 보기에는 그 무력 단체가 이스라엘 국가를 공격한 걸로 보이지만, 이미 여러 차례 보도를 통해서 들으셨고 또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을 아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단순히 지금 이거는 어느 한 부족이 나라를 공격했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깨어있지 않으면, 내 안에 정확한 신앙이 있지 않으면, 여러분 죽음 앞에 딱 봉착했을 때 이 전쟁의 공포가, 만약에 여러분이 이스라엘에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누구도 보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있다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살아있다고 하는 목숨들이 아닌 거예요. 개인의 종말도 있겠지만 인류의 종말이 반드시 옵니다. 그 끝을 아는 사람들은 오늘 내가 무엇을 위해 살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이제는 방향을 결정할 때가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속사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은 뭐가 있냐면요, 부활의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이제 영원토록 왕노릇 할 수 있는 그 권세가 내게 있음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퍼즐을 맞힐 때 조각을 하나하나 놓기에는 300조각, 500조각 넘어가면요, 이거 맞추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전문가들도 웬만큼 이거를 맞추기가 어려워요. 비슷비슷하니까. 그런데 전체 그림을 보고 나면, 큰 그림을 보고 나면 퍼즐 맞추기가 매우 쉬워요.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나면, 내가 이렇게 살다가 그냥 끝나니고 뭐 언젠가 천국 가니까 아니라 내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설 수 있는 자라는 것을 12사도를 통해서 보여주셨고, 계시록 3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이기는 그에게 함께 보좌에 앉힐 수 있는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내가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혀 계시죠. 동일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권세가 우리에게 와 있어요. 다만 지금 아직 아니기 뿐이지 이미 그 약속의 말씀이 내게 현저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믿음은 시제가 없어요. 그때를 현저화시키는 사람들은 죽음의 공포가 오고 한계 상황이 와도 더 이상 거기에 매이지 아니하고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그것을 돌파할 수 있는,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부여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신앙을 지금 가져야 할 때요, 부활의 신앙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는 그 권세를 날마다 사용할 줄 아는 그 그림 속에서 오늘의 복잡한 퍼즐들을 하나하나 정말 아름답고 조화롭게 놓을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